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열심을 다해 그물을 던졌지만 건져 올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밤에 빈 배에 멍하니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되는 상황,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처럼 느껴지는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무기력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전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여러분 단지 환상이었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라도 빈 배의 기록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 저자는 제자들의 무능력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무력했는지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그들을 향해 5절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을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그들의 무능력을 직면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직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애들아라고 사용된 단어는 친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무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실존을 직시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하시죠. 아니 여러분, 지금 사실 노련한 어부들이 낯선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낯선 사람이겠죠? 근데 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까? 그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했거나 혹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전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말대로 했더니 결과가 엄청납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빈 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한창 청교도라는 그 학자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청교도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웠을 때, 대학생이 뭐 그리 힘들었겠냐마는, 그때 저에게 아주 큰 위로를 주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를 비우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신성한 단맛으로 가득 채우신다. 세상의 밤이 깊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적인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우리 인생에 떠오르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 일은 매일 해가 떴다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떠오르는 태양, 참빛이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죠. 이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영혼의 반응입니다. 배를 타고 육지까지 수영하고 왔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이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의 숯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뼈아픈 실패의 기억을 소환하시는데,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을 차리심으로 베드로는 숯불 냄새가 그에게 수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에 우리 주님은 음식을 올리심으로써 이 숯불을 생명의 향기로 바꾸셔서, 베드로야, 우리 회복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자 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의 장면인 것이죠. 12절에 조반을 먹어라 하더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아침 식사는 성찬의 예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어린 양 혼인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아니, 내가 앞으로 천국 가서 이렇게 형편없는 식사를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멀리 계신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밤새 추위에 떨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직접 생선을 굽고 떡을 떼어주신 가까이 내 옆에 계신 구원자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수성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식사도 내가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맛없습니다. 답답하고 맛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진수성찬과 함께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이 함께 식사하신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오늘 제자들도 그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혹시 지금 빈 배와 같습니까? 밤새 수고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혹시 답답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실패 현장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부인했던 숯불이 여러분의 존재를 정의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회복의 숯불이 여러분을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요리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식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이 마지막 날 여러분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 가까이에서 늘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배는 빈 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실력과 경험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주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빈 배에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차려진 주님의 식탁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 되시는,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간절히 찾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